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자들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움을 받고 주님이 배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가지 훈련 과정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지만은 오늘 다 하지 않고요. 5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예배 때 4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원래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가 있죠.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70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론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만은 이 70이라는 숫자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인 숫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성경은 이 누가만 이곳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할 때에 따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것은 임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자로 파송받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서 파송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70명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임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 땅으로 들어간 야곱의 그런 가족의 숫자가 나와 있죠. 70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는데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400년간 그곳에 있게 되죠. 70명이 들어간 강대국에 들어가지만은 그 강대국의 문화와 그들의 논리와 가치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으로 덮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눈동자처럼 지키며
또 내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세워가지고 산속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곳에 가서 잘 살다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먹잇감이 되는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리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명령을 가지고 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보호함을 입게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고 그리고 와서 기뻐하며 춤추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무수히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시내산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와 너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의 장로들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보게 되는데 청옥처럼 펼쳐진 그 아름다움을 그들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내려온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 70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70이라는 이러한 완전한 숫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이리때가 가득한 패역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9가지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 목적 따르기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동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70명이 갔던 그 목적지, 그 도착지는 어디냐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스스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준 예수님께서 다음에 방문할 그곳으로 그들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고안해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냈을 때에 이 동네 가기 싫어 멀어 이 동네는 산을 넘어가야 돼 깊은 그런 고를 건너야 돼 그래서 가기 싫어 저 많은 집들이 있는 저곳에 저 말로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한다 그러면은 그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했던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지,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곳,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사역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의 목적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목적이 다르면은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에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즉 주님의 목적 따르기 훈련을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뜻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로서 바로 주의 목적 따르기, 이것을 우리가 늘 훈련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놓으실 때 목적을 두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향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좋은 군사는 바로 그들을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한 이들이 좋은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따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나의 행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따르기, 주님의 목적 따르기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7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같은 성령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동역자를 말하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죠. 물론 두 명씩 보내면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 명이 같이 보아야지만이 그게 효력을 발생하고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바로 함께 증인된 자로 서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추수꾼을 보내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 그런 놀라운 협력자는 내 스스로 추하고 찾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자, 추수꾼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찾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가 힘이 있다고, 너가 청년이기 때문에 마음에 꿈이 있고 정욕이 있고 너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그것을 내려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해 갈 것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협력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통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어린 양의 의식 갖기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렌, 헬라어로 아렌,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은 새끼 양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리 가운데로, 이리 속으로, 이리가 있는 중으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린 양은 먹잇감이죠. 먹잇감. 이리가 가만두지 않고 참 먹어치우는 먹잇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파송하는데 세상의 먹잇감을 세상 가운데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먹잇감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호할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어린 양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세상에서 업적을 공적을 세울 것처럼 사역을 감당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상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말하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어린 양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 말해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앰베서더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입은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우리를 보내고 뒷짐 짓고 구경하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의식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전적인 절대 의지입니다. 절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그러한 의식 갖기입니다. 그만이 주의 권능을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둘씩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을,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요.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사람은 뱀이 나오니까 뭐 이거 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영악하고 영리한 지혜의 그런 상징적인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다 그러면은 이 소피아,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혜로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지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요. 순결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힘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 힘있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이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의식을 가지면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훈련을 갖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 며칠간 갔다 오는데 전대 또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런 데도 있죠. 기록된 데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주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훈련입니다. 아니,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면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간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신뢰를 못합니다. 그냥 90%는 신뢰한다고 해도 1% 신뢰를, 아니 10% 신뢰를 못하면서 사는 이들이 많죠. 설마 그렇게 될까? 예수님께서 70명 보내면서 전대 갖지 말라. 여러분, 전대라는 게 뭐냐면요, 지갑이에요. 지갑. 돈지갑 갖지 말라. 그리고 배낭이죠. 배낭은 다른 주머니 말하는데 배낭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옷가지들, 뭐 세면도구, 뭐 등등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발. 여러분, 신발은 맨발로 다니라 뜻이 아니죠. 신은 신발 말고 여분의 신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뭐 신발 떨어지면 하나 꺼내 신으면 되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라고 여행 갈 때 챙겨서 배낭 속에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일반화가 아니죠. 우리들도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가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발도 여러 컬레 준비해라, 그래서 나눠줄 자를 내가 너희 마음에 주겠다 하면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공급을 바라는 훈련을 사역자들은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부자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끔 우리는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할 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물질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양식, 풍요로운 양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신발, 내가 뭔가 기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저축해 놓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기댈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 앞에서 쩔쩔매면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새벽 때에 열왕기 상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사르밧 가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가뭄이 있게 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떡을 갖다 공급해 주죠. 근데 시냇물까지도 말라버려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요 이방인이에요. 시돈 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여자에게 이미 명령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 가요. 갔더니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 가부하고 아들 둘이서 이제 조금 남은 그런 밀가루 한 줌밖에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그만 떡 하나를 먼저 나에게 만들어주라. 그리고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독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아니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주고 자식하고 먹고 나누었더니 그 기근의 때가 끝날 때까지 독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성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부르신 주의 뜻에 집중하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인사도 하지 말고 가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요, 무난하다라는 그 의미를 그때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냥 인사하다 뜻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무난하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얘기하고 그전에 있었던 것들 나누고 식사하고 이런 일절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무난하지 말고 지나치라고 했을까요? 시급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혼란하게끔, 그 길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표에 집중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행해서 그것을 주어지는 대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훈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는 사람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요,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목적지가 표대가 상실하게 되면은요, 표대를 상실하게 되면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게 됩니다. 해적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적선을 위하여 일한다면은 더욱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부르신 주의 뜻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집중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 앞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 세 번째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을 해요. 뭐냐면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는 거,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라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 것, 자기 옷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요? 우리 것을 훔쳐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이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혼동을 주는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이 훈련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사역에 집중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실제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난 뒤로
그리고 67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신실한 종 아닙니까?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됨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5가지의 그런 훈련 과정이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기억하며 이 훈련에서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